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917쪽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리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은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아멘. 날씨가 많이 풀렸지요. 지난 20일이 대한이었고 24일 기절기 가운데 하나인 대한이고, 그리고 이제 2월 3일이 입춘이 되어져요. 옛말에 대한이 지나면 얼어 죽을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입춘이 되면 동풍이 불고 얼음이 녹고 또 동면하던 벌레들이 잠을 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는 더 추운 날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더 열심을 가지고 이제 모이기도 힘쓰고 예배 생활에 힘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다 나라는 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며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1년, 2년, 수십 년이 흘러갔지만은 바벨론이 포로 생활해서 저들이 해방되어질 그런 꿈은 어디도 없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나라는 더 왕성하고 강성해지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절망입니다. 그리고 시리에 차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저들에게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였어요? 41절을 봅니다. 41장 10절을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는 모든 백성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다 하는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보다 더 축복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어떤 고통도 어떤 고난도 우리는 능히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데 무엇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다윗은 시편 23편 4절 말씀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킨다든지 복을 주실 때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신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그 큰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이런 제하에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는 미디안 광야에서 오랫동안 양이나 치는 나이도 벌써 80이 된 노인네가 어떻게 그 큰 나라 바로 왕을 대적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기는 말 주변도 없고 온유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늙은이가 가서 어떻게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많은 무기를 내게 주겠다, 큰 군대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애굽에 갈 때에 무슨 군대의 힘의 약속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받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누가 대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없어요. 바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의 손길에 의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해방시키는 큰 대업을 완수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너무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시도 하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또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함께 하는지 한번 본문에서 살펴보십시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게 흙이에요. 티끌이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물을만 닿으면 다 흩어질 수밖에 없고 티끌과 같이 바람에 날려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연약한 존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고 잘못된 길로 들어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3편 5절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눕고 잔다는 건 뭐예요? 내 평생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호흡하게 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편안히 누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을 보세요.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받고 유혹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잖아요. 실족하지 않잖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실족하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2002년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은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고 실패한 대통령으로 낙인 찍힌 때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의 말년에 이란의 인질로 잡혔던 대사관 직원을 구출을 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투입했지만 도중에 헬기 추락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경제가 곤두박질 치게 되어지니까 이제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레이건에게 대통령 자리를 물리고 백악관을 떠나야 되는 초라한 사람이 돼요. 누구 하나 그를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안 대로 이 카터 대통령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부족한 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된다.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고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카터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을 설립해서 이제 세계에 고통받는 곳곳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민주주의를 실현합니다. 질병을 퇴치해 줍니다. 집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집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제공해주고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그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큰 권세를 가지고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계 평화에 크게 이바지한 것을 인정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줄 때에 우리도 약한 자가 아니에요. 강한 자가 될 수 있고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2021년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준다고 하는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중간을 봅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또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개역 성경, 전해 성경을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지렁이라고 하는 우리 미물을 너무 잘 알잖아요. 얼마나 약하디 약합니까? 그저 사람이 밟으면 꿈틀하는 것 전부예요. 뭐 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또 입이 있어서 날카로운 그런 이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히브리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미국 포도 자동차 회사 초창기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이 공장에서 정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큰 발전기를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준비했던 그 발전기를 돌리려고 발전이 공교롭게도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그 큰 공장이 모든 가동이 한순간에 멈추게 되어지고 큰 손실을 입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 사장이 전 직원을 다 동원해서 기술자를 찾고 그 발전기를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디트로이트 그 시내의 최고의 발전 기술자를 초청해서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술자가 와가지고 몇 군데 망치로 툭툭 터져보고 그러더니 나사를 하나 여기 조이더니 스위치를 딱 올리니까 윙 소리를 나면서 그 발전기가 돌아가서 그 위기를 모면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가 아니고 다음에 생기게 된 거예요. 며칠 후에 청구서를 보내왔는데 7,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800만 원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사장이 놀란 거예요. 아니 와서 12분 동안 그저 망치 몇 번 두드려 보고 나서 아니 7,000불 8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청구를 하다니 말이에요. 그래서 즉시로 그 기술자에게 그 청구 내역을 좀 써서 보내라고. 뭐가 이렇게 많은 거냐 그랬더니 그 청구서가 왔어요. 그거 보니까 첫째, 망치로 발전기를 두드린 공임 10불 만원, 그리고 어디가 잘못된지를 찾아낸 기술 6,990불 799만 원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그 7,000불 800만이나 도는 돈을 지불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일화 속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두드려 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두드려야 할 곳을 제대로 두드렸느냐 하는 거예요. 이 기술자는 어디를 두드려 보아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그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어려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많이 찾잖아요. 돈을 두드려보기도 하고 권력을 두드려보기도 하고 때로는 배경이나 사람을 찾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점쟁이를 찾고 무당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어떤 방편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문제 해결의 근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두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두드려야 된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을 보세요. 어린 나이에 왕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 백성을 통치할 때 무슨 유능한 학자나 정치인이나 외교관이나 경제 전문가를 불러서 자문을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먼저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의 제물을 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그때 이 솔로몬 왕은 백성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재판하게 될 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에 나라는 황금기를 맞이하잖아요. 크게 번성한 나라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지금 내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드리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잖아요.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계시면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15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에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서 자랑하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만들겠다. 그래서 큰 산을 부스러기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을 다 겨같이 만들겠다.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전부 다 부스러기를 만들고 그리고 겨같이 만들어서 바람을 불게 되면 다 날아가서 없어지는 것처럼 만들어주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난의 문제가 있고 고난의 문제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를 만들어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전부 다 겨같이 만들고 또 부스러기로 만들어 전부 다 날려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데 있고 문제들을 다 결을 만들고 또 부스러기를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고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 왜? 큰 산, 이 문제들을 겨같이 만들 수 있는 분, 부스러기 만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부스러기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
나는 너희를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씩이나 나와요. 1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15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새 타작 기계를 삼아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질 때에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잖아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형을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권능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말씀.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안에서 문제의 산들이 부스러기가 되고 겨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언어의 권세예요. 언어의 권세. 언어의 권세로 승리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음부에까지 들리어서 여기 그 마가복음 11장 그래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말하는 말 속에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무언가를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다 파괴할 수 있는 그 권세가 말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잘 알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부스러기 만들고 겨같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다. 여러분 금년 동안에 뭐든지 여러분 나는 못해 안 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기도의 권세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한 것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고 말의 권세로 우리의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이 한 해 동안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하게 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를 풀어주시고 닫혀 있을 때 열어주시고 흑암 중의 보화로 채워주시는 그리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잘것없지만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아서 모든 문제 어려움을 다 여러분 이기게 하는 승리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1년 우리가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가운데에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옥죄올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2700년 전에 절망의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소망의 말씀, 희망의 메시지가 이 아침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붙들어 주어서 승리하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